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해 25번 25번째 시간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다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두 가지 요구를 하시죠. 첫째는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과 너희 인생의 소망을 헛된 곳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여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 여기 맞는 삶을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고 존귀 여김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아비라 불리우고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네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의미로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무엇을 하라 하시죠? 할례를 하라 하시죠.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 생식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 있는 혈족들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하게 했죠? 돈을 주고 사온 이방인 종들까지도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차별이 없고 제외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기쁨의 소식이에요. 신약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예요. 너희들이 한 10억 정도 헌금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억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10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10억을 헌금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했으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지 못해요. 10억도 없고 1억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만들어다가 바칩니까?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돈 갖다 바치면 구원의 바늘이 오른다. 신천지예요. 신천지. 12만 2천 명의 수에 들어댔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구원파, 성락교회, 남녀 호랭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 잘 돼요. 잘 돼요. 희한하게도.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100명을 전도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명 전도했습니까? 이영식 집사님 100명 전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0명이 뭡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영식 집사님의 미소가요 100만 불짜리 미소예요. 그래서 집사님의 미소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이영 집사님이 교회 오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면 전 참 좋아요. 그 미소로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인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100명 전도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시면서 구원을 주고 안 누구를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 다녀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한낮에 장막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보통 이 사막 기후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한낮에는 활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 낮에 너무 더우면 우리가 기진맥진해지고요,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때는요, 집에서 쉬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도 이른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 먹이고, 그리고 그늘에서 낮에는 쉬어요. 아니면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장막 안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는 게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날따라 희한하게 정말 뜨거운 대낮에 한낮인데 남들은 막 자고 있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서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늙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잠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99세나 된 아브라함이라서 잠이 안 왔을 것이다 하시는데, 뭐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저는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내일 모레면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는 100살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도 없으니 고민이 안 됐겠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도대체 내 아내, 이제 90 다 된 아내의 몸에서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아마 고민하면서 앉아있었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왔으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 멀리서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근데 멀리 보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다가오니까 이제 점점 확실히 보이는데 3명인 거예요. 근데 그 3명이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으로, 텐트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브라함을 거의 가까이서 마주본 상태에서 3명이 딱 오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3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색깔이 좀 구분이 됩니까? 달려나가와 영접하고가 약간 차이가 원래 있긴 한데 잘 구분이 안 돼요. 달려나가는 노란색, 영접하면은 주황색, 몸을 땅에 굽혀는 빨간색.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설정하고 한 건데 잘 구분이 안 되는 여기는. 자, 하여간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3명의 손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달려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찾아왔는데 달려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갑다는 뜻이에요. 반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똑똑똑 하고 지금 찾아왔어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예요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나가죠. 달려나가죠. 근데 반대로 철천지 맨수가 찾아왔어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나다. 어떻게 해요? 문 안 열어주고 뭘 뿌려야 돼요? 소금 뿌려야죠. 우리 이혁 집사님네는 2층이니까 뿌리기 쉽네요. 문은 열어주기는커녕 소금 뿌리겠죠. 에이, 재수 없어. 에이, 재수 없어. 그러면 원수가 왔으니 원수가 또 화 하나 돌아가겠죠. 여러분, 달려나간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반가운 거예요. 반가워. 이제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집에 있고 아내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년 전만 해도 제가 일했잖아요. 사역을, 목회를 이제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하고, 뭐 아내가 일도 했지만 전에는 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막 달려나와요. 저를 맞이하려고. 그리고 저한테 막 안겨요. 그리고 막 수고했다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집에 와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문이 탁 열렸어요. 들어왔는데 아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다시 나가고 싶잖아요. 동동지 안 그래요? 집에 왔는데 정화자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전화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고 싶어요?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도 들어오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서방님이 왔는데 달려나가 맞이해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거꾸로요. 제가 집에 있다가 제 아내가 늦게 일 마치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아주 가끔씩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하게 했어요. 자주 하자 그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그렇게 하자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달려나와서 이렇게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이 반가움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렇게 아내가 해줄 때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제는 반대가 됐으니 제가 반갑게 달려가야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에게 달려나갔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것은요 막 맞이한 거거든요. 기쁨으로. 아마 작년 가을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8월 말에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간인데 9월달이 돼서 이제 정비를 하고 이제는 목장을 하나로 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합시다 했는데 9월부터 바로인지 그죠? 우리 이영식 전에 권민주사님 두 분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은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진 목장으로 처음 우리 목장 모임을 두 분 집에서 하게 됐던 날이 제 기억이 그게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누가 1층에 나와 있었는 줄 아세요? 이영식 집사님이 1층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주차도 여기다 하라고 자리를 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집 앞에. 제가 왜 그걸 기억할까요? 저를 기쁨으로 영접해 줬으니까. 요즘은 안 내려오셔서 제가 좀 섭섭하긴 한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중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중 나온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도 마음을 돌이키고 띵동띵동 오시면요 반갑게 문 열어드릴게요. 요즘 문 띡 열어드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요리를 해놓은 걸 제가 데피고 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도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은이 올 때 우리 권사님 올 때 집사님 올 때 다 맞이해 주도록 할게요. 영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기분 참 좋은 일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요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절합니까? 1년에 한 번? 설 때, 구정 때 절하잖아요. 절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절하고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절하고 또 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이렇게 숙부나 이렇게 집안 어른들이 계시면 절하죠. 근데 요즘은 참 씁쓸한 게 뭔지 아세요?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 형제? 설 때 왜 절해요? 아니에요. 세뱃돈을 절하는 게 아니고요. 세뱃돈은 원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세뱃돈은 그게 아니라 그 절하잖아요. 어른들에게 부모님이라고 하자면 부모님에게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절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 음력 1월 1일 첫날이잖아요. 음력 첫날에
어른들께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게 절의 의미예요. 근데 어른이 인사받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주는 돈이 세뱃돈이에요. 그러니까 설에 절하는 목적은 세뱃돈 받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대충 절하고 돈 내밀고 손 내밀고. 아마 하은이도 이번 설부터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엄마가 가르치죠.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 세배하러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라고요. 세뱃돈 준비해놨는데. 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는요,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돈 주느라고 힘들었어요. 안 오면 상관없어요. 안 오도 괜찮아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손님 세 사람에게 고개 숙여서 어서 오세요 한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 99살이에요.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는 군번이에요? 인사를 받아야 되는 군번이에요? 받아야죠. 나 이렇게 하고 왔는가? 이렇게 하면은 세 사람들이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는 예의를.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할까요? 나이 많은 분과 젊은이 중에? 젊은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죄송해요. 꼰대예요, 꼰대. 죄송해요, 꼰대.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사상. 정답은 가치가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를 봤어요. 그러면 젊은이가 와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면 집사님이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는데 영호 형제가 지나가면요, 영호 형제 와가지고 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호야 안녕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잘못됐어요. 막 인사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들 가면요, 죄송해요, 이거 영상 나가니까 삼가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문 앞에서 주일하고 성도들한테 인사받으려고 서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이 와도요 인사 받아요, 이렇게. 참 한심하죠. 목사는요 인사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하은이가 오면 하은아 인사해야지 하는 것은 좀 빵점짜리 목사고요. 하은아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게 100점짜리 목사인 거예요. 나이 많다고 자기가 어른이라고 어른인 양하면서 인사받으려는 사람은요 꼰대예요, 꼰대. 우리 드림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야. 아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사해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도 알아주는 거지. 너는 인사도 안 하냐 꼬맹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달려나갔어요. 막 영접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할 정도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극진한 예절로 그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몇인데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내 집에 온 손님이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제안. 무슨 제안이요? 첫째, 자,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제가 물을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십시오. 그럼 그 사막 기후는요, 샌달을 신고 생활하는데 그 샌달에 뭐가 많이 낄까요? 흙먼지, 모래가 껴요. 그리고 발 거리면 땀나니까 그게 붙어서 아주 발냄새도 장난 아니죠.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종에게 시켜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세심한 배려를 해요. 내가 물을 떠올 테니 당신의 발을 씻으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십시오. 이 더위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늘에서 쉬십시오. 세 번째, 내가 떡을 가져올 테니 먹고 기분 좋게 가시던 길을 계속 하십시오. 당신들이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느긋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빨리 움직여요. 그 아흔아홉 먹은 노인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이 손님들을 빨리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누구를 불러요? 사라. 여보, 손님 오셨어. 빨리 가서 곡식가루,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드시오.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곡식가루 세 스아가 얼마만큼의 양이냐면요, 세 스아니까 1스아는 부피로 7.3리터예요. 7.3리터. 동경제 1.5리터짜리 이 음료수 마시잖아요. 사서, 그죠? 이렇게. 근데 1.5리터에 몇 배? 한 5배? 5배 돼야 5개 합친 만큼의 사이즈가 1스와니까 3스와면 약 22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곡식을. 자,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손이 크다 작다? 크다. 저는 우리 드림식 성도들이 손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손이 음식을 해도요 꼭 맞게 하는 분이 있어요. 딱 맞게. 그럼요 영호 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민망해서 못 먹죠. 주일날 밥을 먹으려고 딱 샀는데 반찬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경제 많이 먹고 싶은데도 눈치 보이죠. 좀 넉넉하게 해주셔야 먹고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서 다 먹고 집에 갈 때 승재씨 자 이거 갖다가 다음 끼니 때 식사하세요 하고 싸줄 수 있을 만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맞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집에 신방 가면요 일부러 조금 먹어요. 그분 민망하지 말라고. 집에 갔는데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근데 음식을 진짜 꼭 맞게 준비해서 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었다고 거짓말해도 어떡해요. 잘 먹었다고. 여러분 손이 큰 사람은요 10명이 먹을 음식이면 한 15인분만큼 넉넉히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우리 동경제가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2그릇 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넉넉하게 준비해서 먹고 남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싸서 줄 만큼 돼야죠. 아브라함은요 3명밖에 안 왔는데 한 30명 먹을 만큼의 양을 지금 막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 이렇게 손이 커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종에게 달려가서 가축 가운데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시키는데 저 사람들 모르니까 저기 늙은소 있죠. 늙은소. 더 늙은소 잡아다가 요리를 한 게 아니에요. 소가 아니라 육질이 좋은 송아지. 근데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최고 좋은 송아지를 잡게 해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요리하라고 시키죠. 그리고 나서 엉긴 젖은 뭐냐면 이 젖을 이렇게 응고시키고 발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터나 치즈 같은 걸 거예요. 뭐 요즘은 버터 치즈가 일반적인 음식이라 쉽게 사 먹지만 옛날에는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한 음식이에요. 귀한 음식. 우유가 상하니까 버터나 치즈 만들어 먹으면 오래 보관하니까 그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알기까지. 근데 그 귀한 거를 우유와 함께 내서 송아지 요리와 떡과 함께 대접을 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8절 후반절의 말씀 보세요. 차려놓고 뭡니까? 나무 아래에 뭐 했다고요? 모셔 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차려주고 드세요.
이따가 제가 올게 하고 간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동안 서서 시중을 든 거예요. 막 먹을 때 목 막히면은 막 우유를 따라가지고 물 따라가지고 아유 물 드시라고 하고요. 빵 먹다가 빵이 모자라면 저쪽 빵 있을 거 아니에요. 빵 갖다 드리고 시중 드는 거예요. 하인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시중 들어요. 하인처럼. 누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이뻐했겠어요? 안 이뻐했겠어요? 이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세요. 정확하게 언제? 1년 뒤에. 이 놀라운 약속이 참으로 놀랍게 성취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보게 하고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고 거주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태평 성대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복과 은혜를 물붓듯 부으셔서 축복의 뭐가 되게 하세요? 통로가 되게 하세요. 저는요 큰 바다보다 더 제가 좋아하는 게 샘물이에요. 샘물은요 바위 틈에서나 땅에서 퐁퐁퐁 솟아요. 깨끗한 좋은 물이. 그죠? 샘물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계속 뿜어내요. 그래서 주변을 적시고 결국 흘러가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받은 복과 은혜를 샘물이 주변을 적시고 흘러가듯이 자기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들도 복받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 네가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될 것이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는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축원하는 것은 받은 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무려 10년 넘게.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도망치며 살았어요. 도망치며. 어느 날 다윗이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을 치다가 갈멜산 들어봤죠? 엘리야가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갈멜산, 그죠? 근데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먼 길을 도망쳐 오느라고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중에 10명의 군사를 누구에게 보내면 그 지역의 제일 부자라고 알려진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요. 보내서 이렇게 말하게 시켜요. 여보시오, 다윗 장군이 600명의 군사를 끌고 왔는데 그가 당신의 양떼와 염소떼와 재산을 해하거나 당신의 종을 죽이거나 빼앗지 아니하고 당신들을 그냥 이렇게 지켜주듯이 해를 입히지 않았기에 우리가 먹을 물과 떡과 고기를 좀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나발이 그렇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발이요 이를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뭔 소리 하는 것이요? 하면서 거절해요. 그리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그러니까 그 군사 한 명이 말해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이새는 또 누군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쫓기는 자, 쫓김당하는 자, 왕이 죽이려고 하는 자, 막 욕해요, 모욕하고. 그러다 10명의 군사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장군이시여, 나발이라는 자가 장군의 요청을 거절하고 음식을 주기는커녕 장군의 이름을 모욕하더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이놈 당장 죽여버리려 하고 600명 중에서요 200명은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앞장서서 칼을 치켜들고 나발을 죽이려 가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하인이 누구에게 전해주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전해줘요. 주인님, 여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이러저러 역사를 참여하는데 그래? 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냐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5마리 양을 요리한 것, 볶은 곡식 5스와 약 36리터,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그 시각 다윗은 400명의 군단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 장군이시여, 제 남편 어리석은 나발의 죄악을 저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악한 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 장군이시여,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후대하셔서 장차 왕위에 오르게 하신 터인데 그때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잘 대접하게 드립니다. 다윗이 그걸 먹었을까요? 먹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나로 하여금 복수와 피해 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복수의 칼을 들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과 함께 아비가일에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군자들과 함께 단차듯이 먹고 발길을 돌이킵니다. 의기를 모면했죠. 하나님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발을 쳐서 죽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아내가 돼요. 장차 이스라엘 왕의 부인,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상 25장에 나와요. 3장 25장. 포인트가 뭐냐?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합니까? 정성껏 섬기고 대접하고 후대해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의 자비를 구해요. 그러므로 자기 남편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모든 집안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누구를? 나발을. 그리고 아비가일로 하여금 다윗의 부인 되게 하시는 이 정말 역전과 같은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받을 상을 받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주님은 결코 그 사람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자는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의 증표 중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먹이고, 그리고 손님들도 무시하지 않고 잘 환영하고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나와요. 그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 이야기. 근데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펼쳐요. 양과 염소를 쫙 나누듯이 마지막 심판에는 누구와 누구를 나눈다고 그래요?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은 천국 가죠? 악인은 지옥 가요. 근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 목을 축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섬기고 살펴주었노라. 의인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악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옷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섬기고 살펴주지 않았다. 악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서로를 섬기지 않은 자는요, 주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포하면 1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 흥벌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빗대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는 하나님, 둘은 천사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숨기고 있어요. 말씀 읽는 사람들에게는 오픈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니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찾아온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천사들을 대접했다 말하는데, 어디 아브라함을 대접한 것이 천사뿐입니까?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하게 대접받고 정확하게 1년 뒤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은요, 하나님 누굴 통해 이루시냐?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자, 주님께 정말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가서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해드렸어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복음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들을 모셔서 함께 잔치하고 먹고 마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그게 뭐예요? 가정교회예요. 집집마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니까. 한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가 분가되어 둘이 되고, 두 개 교회가 분가하여 넷이 되고, 넷이 변하여 8개가 되고, 엄청 성장하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요 무슨 기간인 줄 아세요? 물 주고 가꾸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목장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6개가 되고 분가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섬기는 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섬김 받으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인 것처럼 섬기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겼던 주님처럼 우리를 또 섬김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일어날까요?